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영적 전투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우리 소속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영적 전투라고 하는 이야기, 다른 말은 영적 전쟁이죠. 우리가 첫 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피는 중에 전쟁터에 들어와 있는데 전쟁터 같지 않은 삶,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고 살아야 마땅하는데도 전혀 싸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실감나지 않는 단어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에서 가끔은 잘못 인식하거나 혹은 판단을 못해서 아군인데 적군으로 알고 공격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날 그때도 많은 같은 이야기들도 있고 그랬지만은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군인들이 늘 오고 가고 했었는데 이제 시민군인 줄 알고 군인들이 이렇게 사격을 했는데 군인들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다 그냥 감춰졌죠. 뭐 뉴스에 나오기를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밤에 깜깜한 상태에서 움직이니까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별이 안 가서 자기들을 공격하는 대상인 줄 알고 사격을 가했는데 아군이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다면 참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소속이 지금 어디에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속이 어디인지를 잘 모르는 것은 특별히 육체적인 어떤 세상의 전쟁보다는 영적 싸움에서 더욱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늘 들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 같아요. 그리고 다른 때보다도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 제법 하나님의 사람 같고 또 믿음이 깊은 것 같고 하나님도 많이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꾸준하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험에 든다고 하는 이야기처럼 믿음이 완전히 파산나는 것과 같은 그런 경우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생각이 들기를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더 이상 믿음도 없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이 건강하게 커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 건강하게 커가려면 여러분들이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때도 편식하지 않고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몸도 주셨지만 우리 마음 또 우리 생각 우리 영혼을 주셔서 어떤 것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의지를 갖기도 하고 느끼게 하기도 하고 하는 다양성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균형이 깨지면 어떤 사람은 냉철한 지식으로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는 있지만 마음에 자기 것으로 감동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단한 성경을 해석을 해내고 문화적 배경을 알고 정말 우리보다도 성경을 날마다 가르치고 있고 듣고 있는 우리들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정말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지 마태복음이 신약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 잘 모를 만큼 그저 예수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 따라서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지식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정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 가르침을 받은 대로 애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 정, 의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잘 유지해야 믿음이 탄탄하게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지금까지 오시면서 어떤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는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태가 최고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저거는 지금 바닥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분명하게 한 가지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과 우리가 여러분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리전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심리전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대남 확성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북한 쪽으로, 북한에서는 우리 쪽으로 선전을 합니다.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아주 상금도 많이 주고 집도 주고 여기 뭐 좋은 것도 많고 자유가 있고 그렇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라고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의 공격 세력이고 우리의 대적 세력인 사탄은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고 하는 심리전을 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아요.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네가 무슨 집사냐, 네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무슨 목사냐,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알잖아요. 진짜 지난주에 내가 한 번도 제대로 기도를 못한 것 같아요. 기도해도 새벽 기도도 한 번도 나오기를 했어. 내가 금요 기도를 나오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보기를 했어. 그냥 직장 바쁘다고 하는 핑계로 혹은 나 피곤하다는 핑계로 정말 한 번도 못했어. 나는 진짜 가짜야. 이런 어떤 생각을 자꾸 공급해줘요, 사탄이. 그러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그 사탄이가 집어넣어준 생각을 묵상하고 있으면 자기는 가짜가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어요. 또 설교를 들어보기도 하고 성경을 또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여전하게 연약하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정신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늘 성경 읽어야 돼요. 늘 말씀 들어야 돼요. 그 길밖에는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공격 세력이 우리에게 가짜를 자꾸 공급해줘요. 너는 가짜다. 너는 진짜가 아니다. 너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 효과 없다 라고 하는 심리전을 펴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의 리드머 교회 여러분 제가 몇 번 소개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 이 목사님이 그 뉴욕에서 그 개척을 하고 정말 교회의 무덤이다 라고 소문이 날 만큼 그 도시에는, 뉴욕이라는 도시에는 동성연애자들이 아주 가득가득한 도시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에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식인들이에요. 의사도 많고 법률가도 많고 증권 뭐 경제할 것 없이 다양한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30, 40 어떤 분야에는 50% 정도가 동성연애자라 공식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공부 많이 한 의사, 공부 많이 한 변호사, 똑똑하고 세상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동성애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도시.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얼마나 가볍게 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10,000명 이상 정도가 모이는 교회로.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 교회는 예배당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요. 주차장 없어요. 대중교통 타고 와요. 그런 걸 보면 뭐 예배당이 없다, 주차장이 없다, 그래서 뭐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우리 믿음 생활하기 힘들다, 이건 다 정말 불필요한 타령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고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자기의 간증을 하는 것을 왕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에서 간략하게 했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인생이 변화된 것은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고 성경 지식도 많았고 교회 활동도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에게 익숙해서 어느 정도 지식도 가지고 있고 교회 문화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이 표현도 조금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초등학교 때 믿었던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초등학교 때 믿었을 때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은 아니지만 연약한 믿음이었겠죠. 그러나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지적 능력이, 분별력이 더 왕성해졌을 때에 어렸을 때 내가 그냥 다녔던 것은 이런 지식에 근거하기보다는 그냥 교회를 부모를 따라서 다녔구나, 아마 그런 정도의 생각에서 표현을 했겠죠. 진정성의 문제에서.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믿는 사람들은 다 가짜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이 자기 의지와 지식과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분명하게 더 확신을 가졌던 것은 대학생이 되었을 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영적으로 깨운 도구 중 하나는 성경이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확신 있게 깨우쳐 준 것은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에는 내가 성경을 탐구하고 분석했지만 변화를 경험한 뒤로는 성경 속에 어떤 분이 나를 탐구하고 분석하는 것만 같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확신하고 인식하기 전에는 내가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하면서 내가 성경을 연구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성경이 나를 연구하는 것 같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성경의 어떤 분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것은 똑같이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내가 연구해. 아브라함이 누구 어떻고 베드로가 어떻고 그러면 내가 연구해서 성경 지식을 막 이렇게 축적해가요. 변화는 없어요. 성경 지식은 많아가지만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나를 보면서 너 그러면 되겠니? 성경이 너 참 귀하구나, 너 참 좋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성경이, 더 정확하게는 성경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말을 하십니다. 이게 그는 차이점이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를 경험한 뒤로는 성경 속에 어떤 분이 나를 탐구하고 분석하는 것만 같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 얼마 전에 한 잡지에서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철학 교수였던 에밀 카이에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나를 이해하는 책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읽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나를 이해하는 책. 윤주야, 윤주가 이해할 때는 어떤 인간, 나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 해보지 않습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가 철학 교수가 아니고 철학 수강을 안 해도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누구인가? 근데 이제 신학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나를 이해하는 책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나를 이해하는. 그런데 놀랍게도 프랑스에서 이분이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는 카이에라고 하는 이분은 불가지론자였다는 거예요. 불가지론자가 뭐냐? 어떤 것도 확실하게 확증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마이크다. 이게 왜 마이크냐는 거예요. 뭘 근거로 마이크라고 말해요? 이게 컵이다. 이게 누가 컵이라고 말했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컵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 말 듣고 나면. 이런 생각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어떤 것도 하나 정확하게 이것은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 말할 것이 없어요. 불가지론에 빠지면 어떤 것도 확실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철학 교수가 대학 때에 자기는 그런 불가지론자였다는 거예요. 물론 한 번도 성경을 펴보지 않고 대학을 졸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군대에 입대하게 됐는데 군대에 입대하고 전쟁터에서 내가 인간의 상황을 얼마나 잘못 이해했는지 어처구니가 없었다 라고 고백하면서 친구가 가슴에 총알을 맞은 채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눈앞에서 죽어가는 마당에 신학교의 철학적 논쟁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불가지론자였어요. 근데 예를 들면 전쟁터에 나가가 정말 친구가 총알을 맞고 죽어가면서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앞에서 철학의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론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본인도 총알을 맞았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오랫동안 죽진 않았지만 병원 신세를 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문학책, 철학책을 읽던 중 이상한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를 이해하는 책에 관한 갈망이 일었다. 내가 누구인가 여전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병상에서. 그래서 자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는 책을 쓰기로 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책을 쓰느냐? 닥치는 대로 여러 가지 책을 읽습니다. 읽고 그 상황에서 특별히 자기 상황하고 일치하거나 비슷한 어떤 상황을 설명한 게 있으면은 아 이게 나와 비슷하구나 그래서 그걸 메모해요. 또 메모해요. 그래서 노트에 세세하게 그런 것들을 다 메모해서 적었습니다.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니까 꽤 수첩이 이렇게 여러 수첩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진짜 나를 알 수 있게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나에 대해서 비슷한 것들을 다 쌓아서 지금 기록을 해놨으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이해하는데 이걸 쭉 읽어보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잡아서 그동안 메모했던 것을 하나로 다 엮으면 아마 나는 정말 이제 내가 그동안 그토록 궁금했던 내가 누구인지에 나를 이해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굉장히 큰 기쁨에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메모해놨던 수첩을 쫙 폈대요. 폈더니 자기가 기대했던 것처럼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줄 알았더니 옛날에 적어놨던 그것이 지금 자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실망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쓸데없다는 생각에 그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산책을 나갔던 아내가 누군가가 전해준 성경책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프랑스어로 된 성경이었는데 이 카이에 교수는 그 성경을 받아서 복음서를 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빠져들어가지고 밤을 지새우면서 그 마가복음을 다 읽게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는데 이럴 수가 라고 하면서 내가 그토록 나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해하기 어렵고 또 그 많은 책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불가능했던 것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말씀하고 행동하시는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그 책에서 걸어 나와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다라고 그 교수가, 불가지론자였던 그 교수가 간증하는 것을 이 틴켈러 목사님이 읽으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글을 읽다가 자신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사실 하나를 깨달았는데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는 했지만 그 말씀의 주인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게 됐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었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것은 읽었던 로마서 5장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누구에 소속된 군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느 쪽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를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마음껏 휘젓고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싸움은 거대한 정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전쟁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영적 싸움은요 그런 거대한 어떤 싸움터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작은 것들과 싸우는 싸움이 훨씬 많다. 더 그 문제를 여러분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저 멀리 나가서 우리가 전쟁터에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주변에서 싸우는 것이고 그걸 더 가까이는 내 자신과 싸우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왜 내 자신과 싸우게 되느냐? 악한 사탄이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악한 사탄도 우리의 마음속에 진치를 구축하고 우리를 과거에 예수 알기 전에 우리를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후서 말씀에서는 우리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탄의 어떤 강력한 진치라도 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탄이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그런 진치를 구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하셔야 돼요. 사탄이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진치를 구축하는지 다 방법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팔게 됐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요, 사단이가 그 마음에 들어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탄이가 먼저 마음에 들어와요. 들어온 다음에 왔다가 그냥 쏙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마치 여러분 그 군생활 하다 보면은 싸우기 전에 뭘 먼저 하냐면은 그 진치를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고개만 살짝 내밀고 상대방의 공격이 어떻게 오는지, 사격을 어디로 해야 되는지 그걸 하기 위해서 방공호 같은 그런 진치를 구축을 해요. 그리고 몸을 다 숨기죠.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을 주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악한 사탄의 어떤 공격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침투에 들어와요. 마음의 침투에 들어와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것을 딱 우리 마음 한 부분을 차지하고 진치를 구축해서 안 나가요. 그리고 거기 진치를 구축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치를 구축하는 사탄의 악한 영을 강력한 주의 복음으로 박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어서 진치를 구축하게 됩니다. 근데 얘는 가룟 유다에게는 사탄이가 무슨 마음을 타고 들어가요? 마음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들어가야겠다, 문 좀 열어라,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을 은30에 파는 돈에 대한 욕심. 그런 욕심이 생기니까 너 돈 좋아하구나.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 좋아하는, 술 안 좋아하는 사람에게 야, 너 술 먹어 그러지 않아요. 술 좋아하는 사람에게 야, 이거 누구나 다 한잔 하는 거야. 그 건강에도 좋고 괜찮아. 여러분 예를 들어 그렇게 해. 돈 좋아하는 사람에게 야, 그냥 돈도 젊었을 때 버는 거야. 한때야. 그러면서 예수는 나중에도 믿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돈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말을 딱 믿고, 술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딱 믿고, 세상 즐거운 것들,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젊을 때 노세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그렇게 놀고 즐기고 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무기 삼아서 들어와요. 그걸 타고 들어와요.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욕심을, 그 탐심을 사탄이가 이용하는 것이죠. 나중에 물론 후회합니다. 나중에 내가 정말 잘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자살해서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후회해요. 그러나 사탄이가 노리는 건 바로 그거예요. 비참하게 죽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탄이가 공격하는 목적은, 유일한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침투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사탄이가 우리에게 지시하던 것들을 따라서 지령을 받아서,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망이 왕노로 했다라고 14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그냥 아담이 지었던 그 모든 죄의 그 흔적들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탄이가 명령하는 것을 따라 사는, 이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은혜의 선물로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 안에
왕노릇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 놓으셨다고 지금 읽었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소속이 어디 있는가 이고 동시에 우리가 더 이상 죄가 사단이가 우리를 다스리고 죄가 왕노릇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오픈해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우리가 대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생명의 법으로는 우리가 그 법을 받아서 우리가 오히려 죄를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 왕권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는 계급사회잖아요. 여러분 지금 군대가 좋아졌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군대는 군대 아니겠어요? 군대는 계급사회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병장 전역을 했습니다만은 2등병, 1등병, 상병, 병장 이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하사가 있어요. 중사가 있어요. 상사가 있어요. 그리고 준이가 있어요. 지금 계급 이름도 바뀌었더라고요. 준사 하여튼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소위, 중위, 대위 있어요. 소령, 중령, 대령이 있어요. 소장, 준장, 대장이 있어요. 이 계급 체계가 얼마나, 그래서 자기 위에 상급자가 명령을 하면 군대에서는요, 그 명령을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거기서 딴소리 했다가는 박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급장 1병, 2병 차이에도 그런 차이가 나요. 아니, 1병이 아니라 제가 논산훈련소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 우리는 한 달 훈련 받아야 송충이라고 하는 그 노란 작대기 하나 주는 거거든요. 그 한 달 받아야 통과해야 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한 달 정말 죽기 살기로 훈련 받아가지고 통과해야 그 작대기 하나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대기 하나 받기 전에도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훈련소에 다 들어가요. 전국에서 훈련병들이 다 와요. 그때는 훈련병이라고 하지 않고 장정이라고 그래요. 그냥 장정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들어갔더니 저희가 이제 처음 들어가는 것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어디 있는지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다 어색하죠. 그런데 큰 소리를 꽝꽝 치면서 야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담배 좋아하는 애들은 야 담배 내놔 그러면은 방금 들어온 애들은 예 그러면서 줍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불과 3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3시간 전에 들어와가지고 이 흐름을 빨리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역시 자기가 당한 것처럼 지금 이제 열차에서 내려가지고 들어온 애들 보면은 큰 소리 칩니다. 야! 이거 그러면은 꼼짝하고 막 달려오죠. 그래요, 여러분. 그때는 아직 2등병도 아닌데. 2등병도 아닌데도 그래요. 계급사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지금 계급이 뭘까요? 굳이 계급으로 말한다면 여러분의 지금 계급은 뭘까요? 총사령관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여러분은 장군감들이에요. 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 시시한 지금 하급 군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왕처럼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명령권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우리에게 그런 명령권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죄짓고 난 다음에 다 잃어버렸어요. 사단이가 이제 그것을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일절 없어.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까지도 써먹는 거 아닙니까?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굶어 죽는다. 너 노후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 사탄이가 속이면서 거짓말하면서 우리를 붙잡고 있잖아요. 돈이 최고야. 돈이. 너 늙어봐라. 돈 없으면 되는가. 그 말이 어떤 면에서는 맞고 어떤 면에서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일한 것처럼 말해요. 사탄은 100%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간하지 못할 만큼 비슷하게 말합니다. 돈이 여러분 중요하죠.
여러분 돈 안 중요하다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에게 사단이가 와서 공격했을 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돌덩이로 떡덩이가 돼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험을 걸었죠. 예수님이 하신 답변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지만 떡도 필요한 거예요. 말씀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떡도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탄이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를 유혹할 때에 얼토당토 않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할 때 불경을 가지고 여러분 와서 전도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단들이 아주 성경을 교묘하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와서 살짝 다르게 말하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현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사탄이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그와 같은 방식을 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계급이 장군들과 같은 어떤 계급이어서 다스릴 수도 있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건데, 지금도 눈만 깜빡깜빡하면서 눈치 보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나, 뭐 어떠나, 이게 좀 비참하지 않아요? 좀 이렇게 가슴을 좀 펴보세요. 아, 내가 대장이었구나 한번 해보세요. 아, 내가 대장이었구나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러분 지금 방인 줄 알았어요? 이런 방위도 지금 없어졌죠. 어? 여러분 대장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스릴 수 있도록,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근데 자기의 그런 권한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눈치나 살살 보고 다니고. 근데 여러분 이 대장이 된 우리들은 그 모든 것들을,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그걸 못해요. 그래서 그 명장들, 성경에 나와 있는 명장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리시는 명령에 즉각 반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모세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몇 살에 부르셨죠? 나이 80이 돼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왕궁에서 살았을 때에, 여러분, 왕궁에서 살았으니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겠습니까? 넉넉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결국에는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 또 40년을 살게 되는데, 거기서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뭐 양떼들 이렇게 목양하면서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살만하지 않았습니까? 살만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냥 모세는 평범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자기 사랑하는 아내 있고 아이들 있고 먹고 살만한 이렇게 양떼들 있고 재산 있고 조금씩 불려가고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요. 가라. 내가 너 보낼 때가 있다, 가라.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 나 입법보다다니까요. 나 이 둘에 가지고 말을 잘 못해요. 그러면서 계속 버텼잖아요. 안 가려고. 처음부터 주님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내주셔서, 이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는 더 이상 이전에 자기가 소소하게 느끼고 이것이 최고라고 여기거나 이게 행복이라고 느꼈던 것들을 다 접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게 모세예요. 왜 그랬느냐?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이것을 이렇게 사는 것도 나름 괜찮다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삶은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걸 알게 됐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무엇이든지 그대로 준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들이 이렇게 여러 비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비유들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에서 우리 잘 아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했던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온전치 못한,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이 보였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정신 나갔다고 말할지라도 그는 무슨 소리를 하도 상관이 없이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얼마 되지 않은 가진 재산이라도 다 포기하고 정리했던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서 구원이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서 당당하게 세상 앞에 그 능력을 발휘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왕권을, 지휘권을 허락해 주시고 죄의 종로로 하지 않고 왕같은 권세를 가지고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21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1절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것 아닙니다.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가는 왕노릇하는 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에 왕같은, 장군같은 여러분 그런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들을 당당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자각력을 갖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죄가 다스리도록 여러분 방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왕권을 가지고 죄를 다스리면서 살겠습니까?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죄를 다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게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지라도 미련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실수했을지라도 다시 교훈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적 현장, 전투 현장으로 내보낼 때 무기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우리를 그냥 나가서 죽어라 내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가지고 죽어가는 자들을 오히려 건져낼 수 있도록 미아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권세, 의의 권세를, 구원의 권세를, 생명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군사 삼으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서 관계되어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왕같은 그런 군사, 장군 같은 군사, 죄의 명령을 받아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양심껏 생각한다고 해서 믿음 없다고 생각하고 믿음 약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서 지나온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장군과 같은 믿음, 왕 같은 믿음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제 자신을 지키고 주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죄를 다스려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들을 악한 것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악한 것들이 우리가 속아 넘어가거나 우리의 마음을 죄의 밭으로 그냥 오픈해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의 죄악들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생명의 삶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 그 구원의 은혜는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사탄이 우리들을 다스리도록,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그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이번 한 주간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생각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움직여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89장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그 큰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하심이 죄를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은혜의 왕노릇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